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금, 특별히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주제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인데 빛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소금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소금? 세상에 있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거나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거나 혹은 세상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세상과는 결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그렇다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소금은 맛을 내는데 사용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수많은 곳에 소금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은 세상 속에서 소금이 다양하게 쓰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그 소금이 각각의 용처에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삶의 환경, 삶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곳에서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소금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소금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금이 필요하고 소금이 좋은 것, 그다음에 소금의 활용도, 역할은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소금이 소금 되기 위해서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소금은 하나로만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가다 이제 우리 딸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음식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음식이 싱겁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음식이 짜기도 해요. 왜 그렇죠? 염분을 쉽게 말해 들어가는 양념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짠 것은 물을 붓거나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마시거나 하면 되는데, 싱거우면 어떻습니까? 맛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잘 만들려면 무엇을 잘해야 돼요? 간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이 음식에 들어가면 한 알 정도 들어가 가지고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이 많이 있어야 적당한 양을 그 많은 가운데서 음식에 투입할 때에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적은 음식은, 또 염분이 적은 음식은 일정한 맛있는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억지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소금처럼 적당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금 한 알 가지고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소금 알갱이가 여러 개 모여야 그 효력을 발휘하고 맛을 내는데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 합쳐질 때에 그 효능이 온전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을 해야 하는 다양한 성도들이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할 때에, 하나됨을 이룰 때에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발휘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하나됨을 이룰 때에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간단하게 뭐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지만 함께 할 때에 더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일들은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의 힘으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버거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또 하나됨, 여러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룰 때에 넉넉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이들이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합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 되어 예배하고 하나 되어 기도하고 하나 되어 구제하고 하나 되어 선교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일들을 할 때에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될 때에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는 이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제물에 드려지는 소금과 같이 각 사람의 헌신이 요구되고 헌신이 필요함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것처럼 또는 제물을 드릴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소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제물 위에 드리는 소금과 같이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예물을 드릴 때 언약의 소금을 소제해서 빼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에는 반드시 제물과 함께 무엇을 드려야 한다? 소금을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려야 하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과 함께 드려져야 함을, 헌신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소금과 같이 우리 각 사람이 드려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그냥 우리 각 사람 나 혼자만 헌신하면 되지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헌신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고 동참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 생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들여 헌신할 때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지만 나 혼자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잘하는 것, 함께 헌신하는 것,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십자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해요. 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한 성도가 되고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각 사람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짐을 지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소금의 역할, 혹은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더 크게 말하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음을 하나로 합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별로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각자의 개성이 다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전혀 다른 이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 한 구성원을 이루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한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주의 일을 이루고 주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함께 짐을 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교회,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사회 속에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생각들을 맞추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통해서 오늘 하나됨을 이룰 때에 온전한 소금이 되어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됨을 이루어 함께 힘을 합하여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가 2024년을 이제 시작했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 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각각의 마음을 합하여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건 이런 거예요. 소금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소금이 있는데 소금이라고 다 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맛을 다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소금은 소금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소금이라 명명하시고 소금으로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떨 때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소금이 오래되면 짠맛을 잃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이상 됐나요? 저 바깥에 장독대에 소금이 가득 담겨 있는데 이 간수가 빠지고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짠맛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맛을 잃은 소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을 잃은 소금은 쓸모가 있을까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소금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참 흔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은 소금값도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바다에 방류하는 그 일 때문에 천일염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한 7, 8천 원 하던 게 한 3, 4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요, 소금이 없는 곳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소금이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바다가 없는 곳에는 산 속에 이 땅을 파면 바위에서 소금이 나오는 이 소금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물질인 소금을 어느 곳에서나 구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이거예요. 소금은 흔한 거다라는 거예요. 꼭 필요하지만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폐단이 있죠. 옛날 고대 국가에서는 이 소금을 독점한 탓에 소금을 아무나 아무 데서나 쉽게 구할 수가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에서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소금을 금과 같이 여겼어요. 그리고 소금이라는 말에도 이 금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소금은 꼭 필요한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나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이지만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해요. 그런데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겸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겸손. 우리는 아주 귀한 존재들이 있죠.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소금과 같은 존재예요.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꼭 필요한 존재인 것만큼 꼭 필요한 존재가 이 세상에서 되되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기족적인 자세 또는 높이 앉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야 할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가 그렇지 않고 높은 자리에 앉고 기족적인 자세를 취하면 어떤 존재가 되어버린다? 소금,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핵심 내용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낮아지는 자,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할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맛을 잃은 소금의 예를 우리가 든다면 누굴 들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종교에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골로새서를 살펴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들은 종교적인 형식, 껍데기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들은 착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낮아지라는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높아지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그것을 특권인 것처럼 여기며 기족적인 종교적인 자세를 가진다면 맛을 잃은 소금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에 필요한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존귀한 자라는 우리가 마음,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군림하고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이유로,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용서도 간용도 은혜도 없는 냉정한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중심하며 산다는 이유로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의 의무와 직무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을 떠난 소금으로 살아갈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떠나는 날은 언제죠?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 죽기 직전까지는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겸손한 삶, 낮아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 종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와 선생 되신 그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라는 말을 서로 섬기라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청지기들이에요.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섬기는 자가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섬김의 삶을 살 때에 온전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아는데, 그럼 이를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요. 하지만 단순한 이야기지만 꼭 깨달아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소금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삶을 통해 실천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된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을 이야기하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의 맛을 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맛을 내고 어떻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소금에는 가는 소금, 굵은 소금, 여러 소금들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소금들이 있어요. 허브 소금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소금이 각각의 용처에 녹아져 들어갈 때에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떤 소금일까? 땅에 사람들에게 밟혀버리는 소금은 어떤 소금일까?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데 맛을 잃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맛을 잃었다.
다시 말하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자기를 녹여내지 못하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나를 녹여낼 때에 그 있는 그곳에 침투하여 들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녹여내지 않는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 여러분들 김장들 다 담그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된장을 담글 때가 와요. 근데 여러분, 된장을 담그든 김치를 담그든 똑같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물에다가 소금을 녹여 탄다는 거예요. 타서 녹여서 그 물에 배추를 담그기도 하고 그 물에 메주를 담고 된장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똑같은 원리가 작용하고 있죠. 소금이 물에 녹아져 배추 사이를 침투해 들어가야 하고, 된장, 메주 사이 메주와 어우러져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녹이지 않고서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자기를 헌신하지 않고, 주님처럼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왜 교만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너희는 세상의 보석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도 말씀하시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든지 콧대를 높이 세우고 교만해도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저런 용처에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각 용처에 맞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녹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보석처럼 그래서 우리는 귀하게 대접받지 말아야 합니다. 더러운 곳, 취한 곳, 살맛없는 곳에 녹아져 들어가 맛을 내고 정화를 시키고 깨끗하게 만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사하며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를 녹여내어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종으로서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실천할 때만 소금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로운 희생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들은 결코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뒤따르지 않는 성도의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입을 크게 벌려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다,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삶이 실천을 뒤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뒤따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뒤따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바로 그와 같은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가치는 언제 발현이 됩니까? 자신을 녹여낼 때 그 가치가 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존재의 가치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삶을 통하여 실천할 때에 그 가치가 발현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이제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한 알의 밀이 썩어지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썩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썩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밀이 죽으면, 밀이 죽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원리를 알겠지만은 한 알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이 촉이 있잖아요. 그 촉이 발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머지 90% 이상이 거기에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녹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녹여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 씨앗이 씨눈이 영양분을 공급받아 거기서 싹을 틔우고 자라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세상과 흙과 동화되어 버리면 썩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녹여 희생하고 헌신하면 한 알의 밀알이, 한 알의 씨앗이, 모든 씨앗에 해당되잖아요. 한 알의 씨앗이 심겨지는데 그 씨앗에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난 봄에 제가 지난해 옥수수를 한번 심어봤거든요. 처음. 그랬더니 이 옥수수 몇 알을 우리 이제 서집사님한테 얻어서 심었는데 두 대밖에, 한 나무에 두 개밖에 안 달리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개가 달려있지만 그 한 자루의 옥수수에 얼마나 많은 씨앗이 열매가 달립니까? 수십 개가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싹을 내고 잎을 내어 자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한 알 그대로 있거나 썩어 없어져 버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녹여내어 희생할 때에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저는 소금으로서의 삶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보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신은 기뻐할 거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전제, 제단의 제물로 드릴지라도 자신은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주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실현되어질 수 있다면 자기를 제단의 제물로 드려도 자신은 기뻐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의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알의 밀이 죽은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사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아지고 없어지고 죽어질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금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 자신을 녹여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